긴 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일하는 전도자 바울, 일을 한 세 가지 목적. 일하는 선교사 바울은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일을 한 배경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바울이 일을 한 7가지 목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성경적 직업관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바울이 육체노동을 통해 세상의 직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기보다 주어서 복받으라고 하면서 직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고 하며 일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적 경건과 교회 안의 예배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교하면서 성경적 직업관이 필요한 회심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면 바울은 단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가요? 바울은 직접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하는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에 2해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란 작업도구와 작업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여가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 즉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친히 실천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랍비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으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 여간에서는 하기 힘든 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일하는 전도자를 양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하는 전도자의 모범을 보이면서 회심자들이 일터에서 전도하는 직업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회심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자들은 자연스럽게 일터의 전도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주변에 즐비한데 날마다 많은 시간을 천막 만드는 일에 보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했고 그대로 실행해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바울은 회심자들이 일하는 전도자가 되어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모든 회심자들이 전도에 참여하여 재생산이 활발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바울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사역했는데 도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형제들과 이웃에게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 회심했는지 고린도에 올 때 이미 신자였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만나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여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일하며 텐트 메이커로서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어 선교한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일을 통해 목회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전도자가 되어 선교지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려 했습니다. 물론 선교하면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세워 효과적인 선교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선교 재정 정책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스스로 일하여 모범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인 3년간이나 머물면서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를 통해 영적 부모의 열정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선교 사역을 회고하는데 유모의 역할을 말하면서 목숨까지 기꺼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덧붙이면서 열정적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소개된 복음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과 열정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로 재정적 측면에서 부모의 사랑을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스승이라기보다 아버지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일을 하여 목회적 훈계를 소신껏 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선물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유독 일을 하며 후원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하거나 잘못에 대해 야단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의의 헌금이라고 해도 그런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안 받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이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교사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씀에 근거한 지적과 훈계를 제대로 하여 소신 있는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람직한 선교를 위해 고되게 일하는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직업관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선교지 재정 원칙을 세워 선교를 확대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일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목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세 가지 목적을 잘 파악하면 오늘 우리도 일하는 전도자의 신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